확진자를 돌보고 있는 한 의료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로 버티고 있지만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저녁에 요즘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예배를,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저라도 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앞에서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답답한지. 한 5분 10분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느낄 때가 이렇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뭐 1시간 반을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이렇게 확진자를 돌보고 있는 이 의료인들이 얼마나 이 교대를 하면서 돌볼 때 그 보호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겼는지를 여러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힘겨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한 것들을 다시 안정하게 하고 질서를 잡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련에도,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인 샤하르는요, 이 긍정 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정작 한 학기가 끝난 뒤에 자기에게 이 공허감이 찾아온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 이런 공허함이 찾아온 겁니다. 이 다음엔 뭘 하지?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막 찾아오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무렵 머리를 이렇게 자르려고 동네 이발소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는데 이 이발사가 이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 손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대화를 이렇게 들어본 겁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손님이 이 이발사에게 묻는 겁니다. 아저씨 비행기 조종사 면허증을 땄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직 제가 따려고 했는데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 게 저런 게 있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하르도 자기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발사가 이 비행기 면허증을 딴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면허증을 따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자신도 이 이발사 그러는 겁니다. 막 이발을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공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서 뭔가를 하면 그것이 채워질 줄 알고, 특별히 이 비행기를 면허증을 하면서 막 이게 시간을 쏟으면 자신의 이 빈 공간이 채워질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더라라는 거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이 샤르가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그런 빈 마음을 채워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평상의 일상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음악을 듣고 바닷가로 바람을 쐬려 나가는 순간들, 그리고 손님과 대화하는 지금이 바로 저기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샤르는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Now and here, 지금이고 여기다. 행복의 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이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요 적용을 못한 겁니다. 이곳이 아닌 어떤 무언가가 나의 이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찾아봤지만 결국은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이 일들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자기는 자신은 몰랐다는 거죠. 남은 그렇게 가르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았어야 정말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소중한 거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요 시간을 돌아서 봐야 그때 깨닫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소홀했던 것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강제적으로라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요즘 여름 식당마다, 가게마다 손님이 없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퇴근하자마자 다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전보다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 이 기회 아닙니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대화를 하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고 하면서 여러분 더 친근해지는 시간이 되는 건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는요 다시 내려놓았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밖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가정에만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뭐 합니까? 신앙의 안에 여러분 내실을 키우는 여러분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요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시간들을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그런 성장하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아닙니까? 밤은 무엇입니까? 내실을 튼튼히 하는 시간 아닙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요 사람이나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가 낮과 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가로등이 없을 때는 뭐 여기저기 풀이 시골에 가면요 풀이 다 자라나는데 가로등을 세운 이후부터 가로등 주변에 풀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알아보니까요 밤에도 이 가로등 때문에 너무 환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풀도 낮과 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낮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낮에는 외형적으로 커가는 시간이라면 밤에는 안으로 연근은 그런 시간이더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밤이라는 시간을 생명체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밤에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사람은 말해야 무엇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러면 사람에게 밤이라는 시간이 없다면요 아마 생명이 급격히 단축해 버릴 겁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회복하는 시간 아닙니까? 낮에 다 고갈된 우리의 육신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밤 아닙니까?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인생의 낮에는요 결과물을 얻고 열매를 얻는 시간이 인생의 낮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낮만 있습니까? 인생의 낮을 보내면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이란 뭡니까? 인생의 낮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부서진 곳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녹이 쓴 곳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이런 밤 아닙니까? 낮은요 밤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밤에 이러면 낮을 위해서 이러면 준비를 하는데 정작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낮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밤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염려해서 떠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을 기대하면서 낮을 준비하는 내 안에 내실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 아닙니까? 밤에도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낮이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낮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요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낫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이고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신앙의 밤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의 내실을 신경 써야 할 때고 너의 영혼을 돌봐야 할 때고 너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옥중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를 선교지로 여기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다녔던 이 바울이요 이제는 집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이 벽에 가르쳐 있는 것이 지금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도 지금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서로를 과시하려고 여러분 투기와 다툼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시작은 여러분 잘했지만요. 이러한 혼란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있더라라는 거죠.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또한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도요 처음부터 이 바울에게 정기적인 재정 지원을 해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요 이 에바디로를 보내가지고 이 여러 것을 공급하고 또 옆에서 이 바울을요 이렇게 도와준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빌립보 교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고 찾아가지고 여러분 관심을 보여줄 때 이런 그 감사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이런 넘칩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너무너무 이 빌립보 교인이 감사한 겁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요. 특별히 무엇보다 인생의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썼다라는 거죠. 바울은 먼저 인생의 밤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기뻐하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의도적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뭐 상황이나 그런 이 시간의 의미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유나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고 기뻐할 상황이 돼야 기뻐하는데 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왜요? 주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슬퍼하고 염려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느냐?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매를 맞을 때도 성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때도 비난과 욕을 먹을 때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기에 바울은 기뻐할 수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게 뭔가 있으면 많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여러분 기뻐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인생의 밤에도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말합니다. 이 확신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왜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랑이 확신을 주니까요. 어떤 확신이요? 바로 지금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확신이 가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빌립보 교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인생의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인생의 밤이 힘든 것은요,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을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넉넉하게 지금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이 안수현 의사가요. 한 번은 이 안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간암 말기 환자인 이 43세 한 아주머니를 있었는데 그녀는요 이 남편과 결혼한 후에 이 남편의 심한 의처증, 이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아이와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아이와 살기 위해서요 어떤 일도 맞이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간경화와 간암이 이름 걸린 겁니다. 그래서 파출부를 하면서 모았던 돈은요 병원비로 다 소비해버리고 이 간암 치료를 2번 하니까요 집안이요 완전히 어려워지고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암 말기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그 죽음을 바라고 있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게 뭡니까? 지금 죽고 싶다는 겁니다. 나중에 간암으로 죽든지 지금 하든지 나는 지금을 버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해하는 건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 자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음을 맞아놓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해를 할 때는요 더 이상 지금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들다는 거죠.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름 자해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빨리 응급실로 옮겨져 가지고 이 생명은 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떻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요. 마음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버티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저는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머니가 어떠하든지 그분이 아주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저 배가 고프고 비참해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회복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맞아준 게 아니잖아요. 단지 배가 고파서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나 비참한 이 인생을 끝내고 싶어서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냥 돌아온 것뿐인데 그 아버지는 모든 사랑을 다 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생각한다면 그 아들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집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그를 용서하기를 결정하고 그 돌아온 아들에게 다 묻지 않고 다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모습이든 다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당신에게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듣는 이 아주머니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기를 결정하였다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닫혀진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찾아왔지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쫓기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지만요, 그런 모습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린다는 이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때 이 안수인 의사가요, 그 아주머니와 붙들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는 깨닫게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열리면서 입으로 아멘이라는 이름이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난 말기인 하루를 살지 못하는,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죽으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인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3번이나 부인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뭘 배웠느냐라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아직도 처음 자신을 부르실 때의 그 뜨거움이 남아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실패에서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아닙니까? 너는 이 사랑이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밤을 지새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흘러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불러도 여러분 두 눈가에 흐르는 그 눈물이 다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흘러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요, 지식과 총명으로라고 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지식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을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준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요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이 성경 말고 여러분 있습니까? 자기를요 내어 비춰주시고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 성경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상하죠. 사랑하는 상대방의 사랑은요 날마다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여전히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확인하지 아니하면요 믿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만 여러분 내가 믿고 그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확인하지 않고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굴삭기 운전수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야 너 이 신호수라는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노수가 뭡니까? 이 굴삭기가 작업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이나 이 차량을 통제하는 여러 그런 공사 현장에 보면 많잖아요, 그죠? 이 빨간 봉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사람이나 어떤 이 차량을 통제하는 이 시노수.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아르바이트, 이 시노수의 이 아르바이트 하겠느냐고 그렇게 문 겁니다. 그 아들은 이제 돈이 좀 이렇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뭐 기계를 가지고 땅을 파는데 뭐 특별하게 위험할 게 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날 이 아버지의 일은요, 이 절벽을 깎아내는 겁니다. 비가 오면 돌이 떨어지는 거나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깎아서 이제 이 한들은 그 작업을 하는, 그날 그걸 하는 겁니다. 굴삭기를 아버지가 타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자마자 이 돌가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아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그 돌들이 떨어져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밑에서 막 마음이 졸이는 겁니다. 이 절벽 가운데 이 굴삭기가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걱정 가운데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막 이 손에 막 땀이 지는 겁니다. 점심이 되어가지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야, 너 이렇게 오늘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점심 때는 이 삼각김밥이나 빵으로 때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오니까 식당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걸 나중에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 너희 아버지 점심 때마다 시간이 없어가 그냥 뭐 김밥이나 뭐 빵 이렇게 때우는데, 야, 너 왔다고 이렇게 식당에 데려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보다 오후가 이 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새벽 오후 4시쯤에 이제 일 끝내자. 근데 보통 이때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더 늦게 끝내는데 아들이 이게 오니까 빨리 끝내는 겁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아버지 작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하지. 그래도 해야지. 너희를 먹여 살리려면. 근데 예전에도 항상 들었던 말이거든요. 예전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들었다가 그냥 흘러가는 말인데, 이 아버지가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걸 보니까요, 막 가슴에 막 그 말이요, 막 뽑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음식과 옷을 이렇게 주는지, 뭘 통해서 얻는지를요, 가보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살리는지를 직접 거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알겠더라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데요,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운지. 이렇게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신은요,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원망했던 자신이 왜 그렇게 못났는지, 그날 이불을 뒤집고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말 아버지께 잘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에 나오는 이야기,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일하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확인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해봐야죠. 여러분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밤에 필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밤에 말씀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깊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이 총명입니다. 이 총명은 다른 말로 하면요, 분별력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내게 중요한 것이고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한눈을 팝니다. 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한 것에 시간과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죠. 거기에는 주님이 있을 공간이 없고 주님을 생각할 여유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게 어떤 생각에 처합니까?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할 여러분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총명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풍성한 사랑이 인생의 밤을 버티고 아침을 맞게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무엇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풍성해지면. 또한요, 진실하여. 진실하다는 뭡니까? 내 안에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적인 성품이 진실해지고 허물 없이는 뭡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내 삶에 허물이 없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 맺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인생의 밤을 버틸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상이 풍성해질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임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은요,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힘쓸 때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이 들지만요, 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가? 그냥 뿌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기쁜 마음으로 이러면 씨를 뿌리면 나가면 되잖아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나가는 겁니까?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 씨를 뿌려도 정말 이게 소득이 있을까, 결과가 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요? 하나님이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인생의 밤에 씨를 많이 뿌려야죠. 어떤 사람은요,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도 안 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까? 어떻게 거두게 하십니까? 인생의 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를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열매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나오는 것 아닙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안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내면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래도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서 이 인생의 밤을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낮과 같은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인생의 밤에 이런 낮을 준비해야죠. 두렵고 떨릴 때가 아니라 내 안을 점검해야 되고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그 밤을 잘 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내 안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여러분 그 기회로 여러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